안녕하십니까. 주서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제10과 거룩한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삶 첫 번째 시간에서는 10계명 중 5계명, 6계명, 7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1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2부에 해당하지만 이 은혜가 나온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주신 거죠. 1부, 이거는 2부의 내용이고 구원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3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3부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감사한 삶이 뭐냐?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적어도 9과, 10과, 11과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위로 오늘 10과는 5계명, 6계명, 7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5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죠. 나의 부모와 내 권위 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기는 부모라고 했는데 하이델베르그는 이 부모를 어떻게 확대시켰냐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서 우르시누스는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부모죠, 정말. 두 번째, 양육자, 초등 교사. 세 번째, 학교 교사. 여기서 네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 다섯 번째,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위직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직급에 있는 지도자들조차 포함하는 거죠. 이런 모든 합당한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혹은 공경하라 라고 하이델베르그는 해석합니다. 그 태도는 뭐냐 하면 공경과 사랑과 충성이죠. 네, 이 태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막 소 콧줄에 뚫려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들에게 마땅한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일 것을 가르치며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선한 교훈과 징계. 선한 일에는 칭찬하고 상을 받게 하고 악한 일에는 징계하고 처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합당한 권위자들을 세상에 세우신 이유거든요. 이들의 그 권위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죠.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과 부족함이 있으면 무조건 그들을 내치는가? 그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는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합니다. 예,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내셔서 부모, 다음에
교사, 다음에 뭐 학교건 혹은 아니가 교회건 국가이건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10계명 중 제5계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모님의 부분이겠죠. 이 부모 공경을 배우는 것, 이것 역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뜻일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따라오는 복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권위자와 권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실 뒤에서 가르쳤지만 2번과 3번 문제는 내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어디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복종을 하는 사람, 복종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뭐라고 권위자,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뭐냐? 이게 2번 문제고, 이게 3번 문제. 왜 따라야 되는가라는 부분의 문제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29절. 이거는 부부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관계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 4절은 이 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봤던 부분들의 문제를 두고 생각해보죠. 일단 권위자는 여기서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서 권위자는 남편이죠. 남편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할 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까지 자기 자신을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마치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하는 건데, 이럴 때 주님이 교회에게 한과 같이 이 사랑과 책임과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마치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헌신의 책임과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에겐 당연하죠.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부모죠. 5계명에 해당하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것도 부모죠.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왜 이 부모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했었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생략된 게 많아요. 어떤 생략된 게 많냐면, 부모는 기본적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돌봄, 혹은 교육.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학교 교육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길러보면요, 결국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은 양육의 책임자는 교사라기보다는 부모예요. 부모가 공부를 부족하다, 발육이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사교육을 시키고, 또 막 종주먹이라고 하죠. 막 닥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루고 얼레기도 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이 부모가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의무.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듯 아이를 사랑하죠. 정말
이 땅에서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 나왔지? 이건 너무 당연했어. 너무 당연했어. 근데 이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속에서 이 주안의 부모죠. 주안의 부모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말씀, 진리,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게 이 아비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준 교훈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부모가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또 다만 이 성경의 내용뿐 아니라 정결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훈련하고 이런 책임을 모두 유대인들 부모가 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삶의 모습들처럼 주 안에서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이 상전들, 주인들은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위협을 그치고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아니라면 위협을 그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협은 당시 주인이 노예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너 이거 언제까지 안 해놓으면 가만 안 둬? 매를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논리는, 이런 식의 다스림은 오늘날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들에게는 이 둘 다에게는 진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뭐냐 하면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여기서 외모로 취하는 일, 외모로 취하는 일, 보여지는 것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상전은 이 종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인 그리스도인이 종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은혜로 긍휼로 정의로 공평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권위자인 주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3번 문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복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의 문제죠.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이 똑같아요. 이럴 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오직 양육하고 보면서 이 부분들이 또 부모의 부분, 아내들에게 주는 부분이고 따라야 되는 건 자녀들이죠.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또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야 되는 것. 이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세상할 때도 여기서부터 하면 아직 아이들이 사리분별이 어리고 또 부모가 이것을 책임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한다고도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할 정도죠.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문제죠. 이 부모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고. 네. 근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부모님들 중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서라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 남녀평등과 더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뭐냐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다. 이것들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주 안에서 똑같은 자들이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존귀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라든지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서, 직접적이죠.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 뭘 가르치고 있냐면 창세기 같은 부분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관계를 보시면 어려워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부부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여기서 이 공동체가 부부라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에 결국은 둘이 합의하고 운명 공동체로 가는데 어떤 리더를 줄 것인가 했었을 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동일한 존귀한 존재이나 남편에게 권위를 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위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한 권위의 남편에게 아내는 그 권위에 따르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날의 시각과 다르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마치 이것도 이 29절 이하를 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에게 따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그 관계라면 성도가 주를 따르는 것과 같이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도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하고 상전이 나오죠. 종들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요 순종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늘의 상전에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듯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하는가? 첫 번째, 순종을 하라고 하는가? 순종을 배우게 한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이 구절들의 말씀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결국 이런 권위자들에게 순종은, 이 권위자들에게 왜 순종하냐?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럼 이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이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혹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순종하는 이유와 순종을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계명 6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마태복음의 진의는 산상수훈의 설교죠. 이럴 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주님은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죄라는 거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라가라는 말은 이렇게 욕설입니다. 바보, 뭐 이 정도로 해석되는데, 예? 혹은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미움, 증오, 혹은 모욕, 이런 마음이 살인의 본질이다. 이런 마음이 살인의 본질입니다. 이걸 지금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살인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아니라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 모욕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걸 가졌다면 살인의 본질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길지 않겠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씩씩거렸죠. 그러니까 내 죄를 다스리다. 내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때 죄가 뭐겠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된 게 아벨을 죽인 거죠. 이제 하이델베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백오문 106문인데,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05문부터 보시면, 나 스스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렇죠? 교묘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저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살인행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위로든, 행위뿐 아니라 생각, 말, 몸짓. 생각해보세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댓글 같은 거, 모욕하고 조롱하는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 댓글을 보고 목숨을 끊게 되는 악플이라고 말하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행위들이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데, 모든 복수심을 버리고 복수라고 했었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가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 자신을 해치거나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 야, 내가 나를 해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야.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6계명이다 라고 하이델베르가 가르치고 있고, 살인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가 칼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106문, 이거 이제 아까 살펴봤던 대로, 야,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금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금하시는 것은 뭐냐?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을 그가 혐오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맞죠?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봤던 게 그거죠. 그런 것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5번, 오늘날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며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107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유를 죽이지 않은 것으로 족합니까? 이렇게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106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106도 비슷하죠? 안 죽이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세요. 답을 보시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시며. 근데 내가 죽이지 않고, 모독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106문이라면 지금 107문 뭘 가르치고 있냐? 동시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 화평, 온유, 자비하고 그리고 모든 친절을 그에게 보이며 할 수 있을 만큼 그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해치진 않고 미워하진 않겠지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잘 지낼 수도 없습니다. 친절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6계명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왜 이걸 어떻게 어깁니까 했을 때 사랑하지 않으므로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함으로 그냥 무뚝뚝하게 지내고 투명스럽게 지내고 아주 날카롭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는 이 정도를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 거고 이걸 하이델베르그가 그 당시의 언어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은 원수를 죽이라. 아니죠.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죠. 성경은 원수를 그냥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라.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 내가 죽이거나 미워하진 않지만 내 삶에서 기억하기 싫어. 혹은 원수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거 뭐 있어? 도와주지 말라. 그리고 무관심하라. 이런 식으로 어겨간다는 겁니다. 내 원수에게도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우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고 도와줘. 그러니까 원수를 성경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넣는 거죠. 이건 난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난 이거 못하겠다. 사랑은 못하겠다. 근데 요 영역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네,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계명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계명의 의미하는 뭘까요? 라는 말입니다. 7계명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성욕과 음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간에겐 성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욕을 성경은 무턱대고 음욕이라고 하고 이 성을 타부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만드셨을 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다. 혹은 성욕을 허락하시고 이 성욕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다. 이거는 성경이 이 부부와 이 부부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조차도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성도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됩니다. 죄로 오염이 돼요. 이 처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더럽혀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음욕이라고 했었을 때, 간음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거를 살펴보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 32절과 27절, 28절, 32절 이 부분이 연결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욕이 음욕이다. 이퀄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보시면 음욕은 무슨 마음이냐? 이게 성적인 마음이죠. 근데 대상이 달라요. 부부간에 여기 지금 32절은 부부관계인지 알겠죠? 부부간에 이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고 성욕을 품는다면 그건 음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얘기를 전제하고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나는 음행 안 했어요. 저는 불륜 안 저질렀거든요. 불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행과 불륜, 이게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음의 죄의 본질은 바로 부부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음욕. 그래서 32절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본질이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얘기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거 좀 살펴보면 그 당시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남편이, 지금 2000년 전 유대 사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회. 갑의 위치에 있어요. 어쩌면 3500년 전 사회일 수도 있어요.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 당시 아내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딴 여자하고 살고 싶단 말이지. 딴 여자랑 관계를 맺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너 나가. 그래서 나는 내 의무 다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2절을 보는 거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의욕을 채우는데 이 이혼 증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 그를 이혼 증서라는 합법적 증서를 내어줘서도 버린다는 것 자체도 간음한 것이다. 너만 간음하냐? 아니, 그 버림받은 여인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요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를, 예, 주님이 얘기하죠. 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누구도 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음욕으로 부부가 깨졌어요. 그럼 이것도 다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예. 다 간음이 되고 심지어 그 여인과 다른 그 여인도 그렇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는 다른 합법적으로 보이는 그것조차도 한 몸인 부부를 깨는 것이기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간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를 굉장히 강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부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한 몸이에요. 한 몸. 정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갈라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헤델베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헤델베르가 108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것과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혐오해야 되며 거룩한 혼인생활 내에 있거나 독신 상태에 있거나 간에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우리는 그것을 혐오해야 됩니다. 정부가 뭔지 아시죠? 이거 두는 거 혐오해야 됩니다. 이게 스릴 있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륜, 혐오해야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거룩한 혼인 생활 내에 있거나 독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난 싱글인데 뭐 이게 아닙니다. 독신 상태에 있더라도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고 역시 그것을 하이델베르그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계명처럼 7계명처럼 성과 성도들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계명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이 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어기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백고문인데 이 똑같은 거죠. 백고문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오직 간음하고 또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 금하십니까? 나 간음만 안 하면 됐잖아요. 라는 거예요. 나 불륜만 안 저르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제한진 정부도 없고 바람도 안 피고 불륜도 안 저질렀는데요. 양다리도 안 걸쳤는데요. 그냥 저는 이런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 하이델베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결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불륜, 혹은 몸짓, 참 사실 다 걸려요. 몸짓.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의 문화가, 이 세속의 문화가 어떤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몸짓, 말,
이게 지금 이게 다 이게 직접적인 것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이제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거죠. 세속의 문화에서 전 이거를 여기까지 그 10대 아이돌 춤을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 몸짓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패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겁니다. 음, 음. 여러분, 어렵지만은, 요즘에는요, 예, 영화, 노래, 등등등 모든 미디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24시간 이런 매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이 모압 족속인가요?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들이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간음의 죄로 그들을 공격했어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오늘날 모든 청년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년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이렇게 죄를 지진 않았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건 사실은 되게 아주 나는 결혼은 아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게 많죠. 사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소그룹이고 셀이고 멘토, 멘티의 관계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거 말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말 못하는데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이제. 혼전순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집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얘기하면 집탄의 대상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한 거 아닙니다.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질까 합니다. 우리가 5계명, 6계명, 7계명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삶. 네, 그 계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 세 번째, 간음하지 않는 삶. 거룩한 결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 뵐 때까지 은혜 중에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